성경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가인의 이 살인의 초점에 맞춰져 가지고 이 가인의 만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갖고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고요, 그의 믿음을 본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 이롭다함을 받은 아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벨이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어요. 한 노파가 이 대통령 집무실에 와가지고요,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관들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링컨이 비서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파는 대통령에게 잠깐이면 됩니다, 대통령님 잠시만 좀 만나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링컨이 집무실에 들어오라고 한 후 물어봤습니다. 부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노파는 뜻밖의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저를 도와주실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대통령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각하가 좋아하시는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국정에 늘 분주하실 터인데 조금이나마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백성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하를 사랑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링컨은요, 자기 생에 있어서 이 짧은 순간이야말로 모든 스트레스가 달아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이었다고 늘 고백하고 다녔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 사상 최초의 헌물을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위롭다 하고 임정을 받은 이 아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즉 아벨의 믿음은 드림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물론 아벨의 헌물을 드릴 때 여러분 가인도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의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과거의 성경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아벨의 제물에 피가 있었다는 지적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해석은요, 정당하게 수용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가운데는요, 소재와 같은 이 농산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 이 시점에서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요, 피의 제사는 율법으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았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아벨의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아벨에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야기는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4장으로 가서 3절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창세기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자, 이 창세기 4장의 내용과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가 더 나은 제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창세기 4장 3절에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쪽은 곡식으로 드렸다는 얘기고 한쪽은 이 양을 드렸다는 얘기인데, 동물을 드렸다는 얘기인데, 그 차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양의 피를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인 거예요. 뭐가 더 나은 제사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더 나은 제사라는 말은요, 이 상대방에 비해 더 나은 제사라는 비교적 의미가 아니에요. 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비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고 해석이 돼요.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로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슨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자의, 이 헌신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벨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 하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른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제일 먼저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며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걸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수예배 때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예배라고 여러분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체크하신다는 거지요. 꽃감 빼먹듯이 주일 빼먹으면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요, 될 수 있으면 매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지방을 간다든지 서울에 올라간다든지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날은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일 성수는 꼭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우리 믿음이요, 제일 먼저 뭘 통해서 드러나냐?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이다. 믿음은 예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는요, 여러분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고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벨의 믿음이 드러났던 그 현장은요,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아벨의 믿음이 드러난 장소는요,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소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이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아벨의 믿음의 본전은 바로 예배로 증거되고 있었어요. 이 아벨의 믿음의 본질은 예배로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또 예배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자가 여러분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과 생사화복을 결정해요. 여러분 예배의 승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자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도 늦지 마세요. 이왕이면 한 5분 10분 일찍 나오면 되는데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그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운명은요 예배와 직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에 우상이 들어서는 순간 이스라엘 역사는 쇠퇴했어요.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그때 이스라엘은 망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상태는 언제나 제단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예배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교훈이 뭐예요?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의 출발이 이 예배의 문제로 시작된다는 것은요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로 믿음의 사람 예배의 승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역 이전에 예배자이어야 돼요. 신자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 말을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제사 예배를요 구별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죠. 아벨도 드렸잖아요.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이 가인과 아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냐 이거예요.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는요 어떤 제물로 드리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은 하나님은 예물 자체보다 믿음 없는 그의 태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하다는 거지요. 가인은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며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행동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곧 살인자로 타락했어요. 우리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진정으로 가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냐고요.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서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이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믿음으로 또 드리지 않는 이 제물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 마음에 없는 찬송과 감사를 경건하게 드리고 있을 때가 여러분 참으로 위험할 때예요. 척은 수 있어요. 앉아갖고 거룩한 척 찬송도 열심히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담겨있지 않는 예배, 또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찬송, 감사를 경건하게 드리고 있을 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 생각 다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집에 두고 온 자녀들 생각, 또 먹을 것 생각,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주님 전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행할 태도는 뭐냐면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태도를 늘 헤아려야 된다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이롭다 인정하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첫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벨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믿음은 첫째 것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의 최고를 드렸어요. 창세기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분명히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첫 새끼. 이 아벨의 마음이 이 드린 제물에서 묻어나요.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린 것을. 그러나 가인의 경우, 여러분 성경 아까 읽어보셨듯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했을 뿐 땅의 소산물에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만 돼 있지 첫 소산으로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소산은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첫 열매는 자기가, 수확물은 자기가 먹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여기에 아벨과 가인의 헌신의 질적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야에게 드렸다는 것은요, 야의 존재가 아벨에게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지요.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아벨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첫째이신 하나님께 첫째 것을 드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후일 잠언 3장 9절에 같은 말씀에서 나와요.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기록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첫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요, 의지적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따르겠다, 내 이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의 결단은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계획보다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세상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자동차 기업인 또 개척자인 이 자동차 기업의 프론티어였던 개척자였던 이 헨리 포드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유머도 있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 한 번은 이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했다가 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의 방문 후에 이 고아원 강당을 짓기 위한 기금 후원 요청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니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2,000파운드를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신문에는 잘못 기사화되어 포드회장이 2만 파운드를 약속했다고 아주 큰 머리 기사로 뉴스가 났어요. 고아원 측에서 이것을 포드에게 사과하면서 정정 광고를 요청하겠다고 했더니 포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강당이 완공되면 강당 입구에 이런 글을 좀 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18,000파운드를 더 내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순종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요. 헌금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첫째 원인이 되어주신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은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요, 이 믿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4절에 보니까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기름은요, 이 구약시대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야훼께 제사할 때 기름 부분은 반드시 태워서 주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기름은 주님의 목이었어요. 인간의 목이 아니에요. 기름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영양 과잉 섭취 시대에는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구촌의 가난한 지역에서는요, 아직도 이 지방 섭취를 위해 기름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운 지역일수록 이 기름을 먹어야 돼요. 특히 러시아 사람들은요,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이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여인들을 보면요, 젊었을 땐 진짜 예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은 못하지만 굉장히 예뻐요. 아주 예뻐요. 근데 그 여인들이요, 40이 조금 넘으면요, 진짜 흉물이 돼요. 몸이 그냥 하마처럼 찌고요, 얼굴도 쉽게 늙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 기름이 사람 몸에 안 좋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고기를 먹게 되면 기름이 내 차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도 있었어요. 고기 먹기도 힘드니까 기름 붙어 있으면 열심히 먹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기름만 찾아서 먹었을 때도 있었어요. 군대 시절만 해도 기름 나오면 그냥 열심히 그냥 먹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제가 몸이 지금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살쪘었어요. 그때 먹었던 기름이 제 몸에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이제 그것을 거두게 됐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레슨은 이거예요. 오늘 성경 4절에 나온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을 때, 기름은 좋은 것의 상징이고요, 아벨은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다는 거지요. 아벨이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한 이유는 그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고 살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고 싶었다는 거지요.
그가 좋은 것을 드린 이유는 이미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대요.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어찌 좋지 않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감동을 표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내가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야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도 이 찬양과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현대 교인들이 이런 감동을 상실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너무나 내게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많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와 감동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재미있는 유머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과 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그러다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최전사, 제가 전도사 때예요. 최전사,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시는 할머니 공통점이 뭔지 아냐? 하고 물어보길래 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아세요?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하고 또 혼자 사시는 할머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겠죠? 모르겠죠?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답은. 영감이 없대요. 설교를 못 하시는 분도 영감이 없어서 그렇게 설교를 못 하시는 거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도 여러분 영감이 없어서 혼자 사신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이번 주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영감, 그 감동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며 찬양하는 귀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 감사드리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다. 우리가 이 헌금 정신을 묵상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교훈의 하나는요, 헌금은, 드림은 결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헌금 얘기를 설교 시간에 거의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 그래도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제널을 섬겨요. 늘 그게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부도가 안 나고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감사할 뿐이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 이 헌금과 드림은요, 결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과 드림은요, 존재의 문제고요, 철학의 문제예요. 헌금을 통해 우리는요, 돈이 아닌 존재를 드리고 우리 정신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정신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섬기는데 그것을 칭찬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대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줬다고 얘기해요. 전해오는 유명한 일화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사 리빈스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어렸을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요, 이 선교 집회에 있어서 선교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이 주머니를 뒤지다가 바칠 헌금이 없었던 그가 헌금 주머니가 이 강단에 나아가니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 저 자신을 바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는 이 서원의 고백처럼 평생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창세기 4장 4절의 기사에 보면요, 아벨이 제물을 드린 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요,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제물을 받으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물만 받으셨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벨이라는 인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물보다 더 중요한 아벨의 헌신을 보셨다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에만 관심이 있었으면은 야훼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해 놨을 텐데, 성경에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예배학자는 헌금 행위를 가리켜서 생명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헌금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요, 내 재물을 드린다는 그 개념보다는요, 여러분의 목숨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은요, 주일날 되면은 15번째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헌금 봉투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주 예쁜 헌금 봉투를 사와요. 매주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석되게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요. 액수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발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형님은 왜 헌금 봉투 하나 하시고 왜 돈을 들여서 따로 사가지고 예쁜 봉투를 사가지고, 그것도 매주 바뀌어요. 똑같은 봉투가 아니더라고. 매주 바뀌어서 이렇게 헌금 봉투를 사서 드립니까? 그랬더니 나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눈물을 적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헌금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내 마음을 적어서 드린대요. 그러니까 무슨 강구의 기도를 적는 게 아니라 진실된 자기의 마음, 신앙 고백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그때 제가 그 선배한테서 그렇구나. 헌금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구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요, 목숨을 바친다고 고백하는 건요, 쉬운 일일지 모르나요? 구체적인 헌금으로 헌신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흑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흑인들 예배는요, 아주 이분들이 동적이에요. 아주 역동적이에요. 뜨거운 정성적 교감이 있어갖고요, 대체로 예배 시간도 길고요, 설교자의 메시지의 회중들이 목소리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도 아주 다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흑인들이 이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려요. 진짜로. 응? 우리들은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흑인들은요, 거의 대부분 일어서 갖고 찬양하면서 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목사님 한 얘기 받아서 얘기하고 그냥 아주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요. 한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회중들이 맞습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요. 이어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걷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화의 과제는 너무나 긴급합니다. 교회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맞습니다. 우리 달려갑시다 하고서 그냥 일어나고 벌떡벌떡 뛰더래요. 이어서 설교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너무나 넓습니다. 열방중에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는 날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아가야 합니다. 날아갑시다. 아주 예배가 역동적이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선교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구체적으로 돈으로 헌신합시다 했더니 갑자기 침묵하더래요. 조용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떤 성도가 화답하기를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냥 다시 걷게 합시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과 저는 혹시 이 흑인 성도와 같지 않으신지요? 신앙 고백과 헌신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지 않는지요? 마지막으로 유명한 선교사 시티 스터디의 고백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는 없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는 없다. 그래요.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아벨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간을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